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보아스 이후에 오벳 2세 다윗이 출생을 하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는, 숙청하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끔찍한 그러한 사건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아스로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아스 비정한 왕이고 나쁜 왕입니다.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도 좋은 왕은 아닙니다. 우시아도 좋은 왕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담 그저 그런 왕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뭐 비교적 좋은 왕입니다. 므낫세 아주 나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쁜 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아들 아몬, 그의 아들 요시야 비교적 좋은 왕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저 그런 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왕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유다 역사의 몇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아스 옹립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두 차례 있었던 남북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연장된 사건입니다. 넷째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한 사건씩 좀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옹립 사건은 여호야다의 혁명 사건입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여서 유다 왕조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난리법석을 칠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하시야의 핏덩이 아들을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키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7살이 될 때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다윗 왕조의 계승이 여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백부장들을 규합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혁명을 주도합니다. 결국은 아달랴가 여호야다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기적적이고 극적인 상황입니까?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된 이후에 여호야다가 장수했더군요. 130살에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착하게 국정을 보았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호야다의 아들, 즉 은인의 아들을 성전뜰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이건 정말 비정한 짓을 했어요. 결국은 자기 신하들에게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이 아마샤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들을 또 척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먼저 에돔을 쳐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유다군을 먼저 정비를 해보니까 30만 명이에요. 이거 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니까 북군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깝지만은 아마샤가 할 수 없이 북군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 군대들이 양민들을 막 그냥 학살하면서 말이죠, 물건들을 빼앗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또 화가 나는 일이죠. 얼마 있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야 북쪽 너희 우리들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거기서 아마샤가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이 아마샤가 자기 신하들에게 그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시아 시대에는요, 축복을 많이 주었어요. 영토도 확장되고, 군대도 정비되고, 산업 정책을 해서 물질도 부유해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사람이 이상하지요? 이 부요가 쌓이게 되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시아 왕이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나라도 부강해지니까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의 직무를 가로챕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극구 말리지만은 말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그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문둥이가 되어버렸어요. 한센스 병이 걸린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왕궁에 못 있고 밖으로 나가서 별궁에 있으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심부름을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요담이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싶지 않죠. 문둥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평생에 이 요담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좀 이쁘게 본 것 같아요. 암몬을 제압하고 암몬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조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양식이 풍성했어요. 뭐 밀도 만석을 받았고 보리도 만석을 받았고 그리고 은을 100달란트씩이나 받았어요. 이것도 수년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죠. 이 아하스는 아주 나쁜 왕입니다. 한번 유다를 이겨먹은 북이스라엘이 아마 재미가 붙였는지 또 남쪽 유다를 또 침입을 합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람 연합군과 합세를 해서 남쪽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군대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들어갈 때 북이스라엘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야, 막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은 뭐 잘나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지금 혼내준 거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포로들을. 결국은 이제 돌려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스는 아수르 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또 칩니다. 네, 이것이 남북전쟁이에요. 아하스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서 므낫세를 낳게 합니다. 므낫세가 13살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죠. 므낫세는 아주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확실한 거는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의 거리에 피가 튀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므낫세가 흘린 피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잔혹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여전히 므낫세의 길을 갑니다. 나쁜 왕입니다. 2년을 통치하고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아는 비교적 선한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되죠. 경건한 왕이에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보면서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가 한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북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이제 우상화시켜서 만든 단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 때 선지자가 반드시 이 단을 헐어낼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요시야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나 그 언약을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국제 상황이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바로가 아수르를 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세력을 꺾으려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떡같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시야가 방해를 하려고 나갔다가 느고를 만난 다음에 느고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지요. 느고가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죠. 이 소식을 바벨론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유다가 애굽에 속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괘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을 하죠. 참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쫓아내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호야긴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2차로 또 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세우죠. 이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자리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유대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역사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째는요, 왕위 계승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는 거의 왕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의 아들이 왕이 된다. 이게 다윗 때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 솔로몬의 아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결국은 그의 아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자리에까지 결국은 이러한 다윗 왕의 족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아주 신비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요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에 망한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이 세운 북쪽 이스라엘은요 3, 4대를 넘기지 못하고 왕조가 몇 번 바뀌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번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게 있어요. 그 왕의 자리가 존속, 보존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계속 그의 아들로 나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죄악과 대속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악을 범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대속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만큼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맨 마지막에 오실 그리스도가 섭리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언약과 성취 섭리입니다. 왕들의 내력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모세 시대로 돌아가서 모세의 그 예언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언약을 해 주셨고, 그 언약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시더니 28장에서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순종으로 복을 받고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29장에서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드러난 것은 사람의 일이다라고 그 현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감추어진 것은 언약된 섭리요 예언된 섭리이지만 드러나는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30장에서는 모세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요.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드리자면 왕가가 타락을 하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3, 4대 만에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남왕조는 역시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예언되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성취 섭리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다고 믿습니다.